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이라는 호칭을 부르거나 듣게 되면 탁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이신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많은 게 선한 목자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양을 품에 안고 하시는 그 자비로운 부드러운 모습을 많이 떠올리지 않는가. 간혹 이제 십자가의 주님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십자가는 많이 생각해도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은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가봐도 그 벽면이나 이런데 그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 그림이 많지요. 조각도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지내면서 같이 다닌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까? 과연 우리처럼 그렇게 선한 목자의 이미지일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하고도 입장이 다르죠? 상황도 다르고. 우리는 이제 따뜻한 보호자, 인도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은 제자들은 일단 3년 동안 모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주님, 또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시는 그런 스승님, 그러니까 스승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입니다. 이렇게 제자들하고 우리들하고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나 태도가 조금 다른데요. 이것 말고도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운 신비감이라는 데 있어서의 차이점입니다. 이 두려운 신비감이라는 것은 스승께서 굉장히 엄하셔가지고 거리감을 느껴서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하고는 좀 번지수가 틀립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끔 호되게 꾸짖으셨던 적이 있었죠. 네. 야단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주 자상하고 따뜻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비유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무슨 뜻입니까? 여쭤보면은 야, 너 그것도 모르냐? 하고 핀잔 주시지 않고 자상하게 따로 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하니라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또 식탁도 야, 난 선생님이가 따로 먹겠다. 너희들 저기가 따로 먹어. 이런 적은 없습니다. 늘 식탁을 같이 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지쳤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야, 너희들 빨리 가서 딴 데 한적한 곳으로 다 가서 좀 쉬어라. 내가 여기 맡으면 가서 쉬면서 좀 요기 좀 해라. 이렇게 굉장히 세세한 부분을 챙겨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세요. 심지어 마지막 만찬에서는 무엇까지 했습니까? 발까지 씻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스승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하고는 연배도 비슷하고 그래서 굉장히 친구 같은 스승님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들은 그분에게서 아주 너무나도 두렵고 까마득한 이질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그 베드로의 경험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서로 만나서 서로 알게 되고 정식 사제 관계가 될랑말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해변에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설교단이 없어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지 않습니까? 배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서 걸터 앉아가지고 그 호숫가의 해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제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어째 밤새 고기 잡았다는데 이렇게 고기가 배 위에 하나도 없나? 그러면 이번에 내가 한번 시키는 대로 해봐. 저 깊은 쪽으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향 쪽으로 가서 좀 깊이 갔습니다.
뭐 이 일이야 베드로가 훨씬 전문가지만 사실 며칠 전에 자기 장모의 열병을 이렇게 고쳐주신 그분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부대로 그렇게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어느 정도 갔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따라서 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물을 내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엄청난 베드로가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그런 양의 그물이 고기가 그물에 잡혔습니다. 막 고기 배가 너무 흔들리니까 저 옆에서 일하던 동료 야고보 요한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배 오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수습을 해서 양쪽 배에다가 가득 싣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시몬이 뭐 좋은 일 아닙니까? 기쁜 일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새 젊은 애들 대박이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주여 그럽니다.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죄에 물든 인간입니다.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 죄를 지는 그런 죄인보다는 죄에 물든 인간.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sinner보다 sinful man이라고 했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죄에 물든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베드로하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좋아하기고 놀래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놀래서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서워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식 사제 관계가 되는 것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슨 죄를 져서 나는 세리입니다. 세리들은 죄목들도 있고 이래서 죄인입니다 그러겠지만 베드로는 어떤 그런 특정한 죄목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놀래고 너무 두렵고 너무 거룩한 분 앞에서 압도당한 것이죠. 두려운 신비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박입니다. 선생님 앞으로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선생님만 따라서 이제 선생님이 계속 던지라는 곳에 금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더러운 인간이구나. 이런 것을 아주 사무치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대부분은 막 누가 죄를 지적하거나 검찰이 부르거나 누가 날 비난하거나 그러면 내가 죄인이란 것을 절감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 스스로가 굉장히 죄에 물든 인간이라고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은 좀 따로 있습니다. 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극도로 선하고 순결한 상대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내가 오염됐구나. 이거 약간 부끄럽게 느낍니다. 두 번째 경우는 누군가로부터 엄청나고 그리고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을 때, 그 탕자 돌아왔을 때 아버지 같이 그랬을 때 감동과 함께 내가 죄인이구나. 너무 염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그런 존재와 딱 맞추셨을 때 그때 뭐 그 상대방이 너 죄인이다 말 안 해도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때 압도당해서 보통 시선을 피하게 되죠.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무릎에 힘이 빠져서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 항복하고 숭배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한 위축감을 느낍니다. 마음이 막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과 계속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떠나주십시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앞에 계속 있는 것이. 구약에 보면 이사야도 그런 비슷한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이사야 초반부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뜻하지 않게 그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그 거룩한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나 망했다, 화로다. 나는 입이 더러운 자인데, 더러운 입 가지고 사는 자인데, 더러운 입 가진 인간들 사이에서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구나. 나는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두려운 신비의 체험이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체험을 했는데,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사건, 밤바다 사건입니다. 이 밤바다 사건은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인데 그런 분 중에 식사를 해결한,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남은 빵을 빨리 잘 챙기라고 그러고 12광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고 막 재촉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빨리 저 배 타고 먼저 가라.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깐 남아서 흥분한 군중들을 막 이제 이렇게 좀 진정시키고 해산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 이제 군중들이 흥분했어요. 드디어 제2의 모세가 나타났다. 만나 사건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다. 우리의 왕이다. 실제적으로 행동하려고 막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안정을 시켰는지 몰라도 하고 해산을 시키고, 베드로 제자들도 거기 휩쓸릴까봐 따로 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갈릴리 그 바다를 가고 있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서 가셨는데, 그때 역풍이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막 그 배를 거슬려서 가기가 너무 힘들어. 파도도 높고 그래서 아주 힘들고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모습을 보신 후에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의 배에 접근하십니다. 그 곁을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새벽 4시경이라 제자들은 뭔가가 무리해서 걸어오는 걸 보니까 처음에 예수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죠. 유령인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비명을 질렀다. 우리 한번 비명을 질러볼까요? 우리 보통 비명 질릴 일이 많잖아요, 인생에. 이게 남자들이 배 타고 가다 비명을 질렀어요. 너무 놀란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나. 겁내지 말라. 안심해라. 그리고 그들이 탄 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딱 올라서 딱 서시는 순간 그 역풍이 갑자기 뚝 그치는 것입니다. 그 광풍이 뚝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아까 걸었던 모습 보실 때보다 더 놀랐다 그랬어요. 처음에 2번 놀란 거예요. 처음에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아주 놀래고,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그분이 배 위에 올라서자마자 그 광풍이 딱 부는 거 보고 더 놀랐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소이다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신성을 교회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죠. 가슴으로 알고 있는지 머리로 알고 있는지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그러면 뭐 당연하지 뭐 이 정도로 지나갑니다. 근데 제자들의 입장은 달라요. 물론 그전에도 제자들은 여러 번 예수님의 기적을 봤죠. 병 고치는 것도 봤고 다 봤지만은 이렇게 놀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적은 엘리야나 엘리사도 구약 시대에 어느 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만나 사건 때도 그런 것을 다 구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게 무리를 건넌다든가 그분이 딱 배에 섰는데 자연히 항복하는 것은 처음 본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이런 건 구약에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란 것이죠. 제가 잘못된 짐작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우리 자매들 중에 몇 분은 기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미스테리움 트레멘둠이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라틴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미스테리움은 미스테리, 트레멘둠은 테러블, 그러니까 두려운 신비, 공포의 신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종교사가인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어떤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영적이고 신적인 존재를 딱 대면하는 순간에 극도의 두려움과 위축감을 느끼는 것을. 그것을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그리고 이 미스테리움 트레멘둠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누미노제란 말, 그 대면하는 것 자체를 대면하는 대상을 누미노제라고 불렀어요.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두려움, 그때 그 느끼는 두려움은 우리가 맹수를 만났거나 또는 강도를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 두려운 신비에 대해서 아주 영어를 사용해서 자세히 분류를 했어요. 세 가지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두려움에 대해서. 이 C.S. 루이스도 이 오토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영어로 fear입니다. 이건 겁먹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과 같이 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쫓아온다든지, 또는 옆방에 맹수가 있다든지, 문이 있는데 그 맹수가 옆에 들어왔다든지, 이럴 때 그 나를 해칠까봐 느끼는, 다른 피조물이 나를 해칠까봐 느끼는 그런 겁먹는 두려움, fear가 있고요. 두 번째 두려움은 어떤 유령, 고스트 같은 유령 같은 존재가 내 곁에 있다, 내 근처에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됐을 때 느끼는 감정인데요. 유령은 딱히 뭐 나를 해칠 경우도 있지만 나를 해치지 않아도 그 상대방이 유령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너무 으시시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으시시한 공포.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것을 dread라고 했어요. dread. 아까는 그 맹수나 강도한테 느끼는 것은 fear라고 그랬고 이것은 dread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는데 영어로는 AWE, 경외심에 압도당하는 두려움이 있다. 만약 이 방에 어떤 막강한 영이 이 방에 있다. 그걸 알고 우리가 또 그것을 그 정보를 들었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심하게 동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외감과 함께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떻게든 엎으로 엎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오입니다. 경외감. 이게 바로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공포의 신비감 또는 두려운 신비감이라. 이때 그 순간에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주 직관적으로 느낍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 별거 아니다. 상대방은 절대 타자다 하는 것을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그냥 그대로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룩의 체험이죠. 아까 이사야가, 베드로가,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난 배 위에서의 제자들이 바로 이것에 이런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꿇어엎드리고 위축되고 견디지 못하고 그 만남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후에도 몇 번 있었는데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런 일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하셨죠. 하늘에서 구름 사이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베드로가 거의 실성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뭐 초막 찍고 뭐 이런 횡설수설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보니까 성경에 보면 그때도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제자들 고생 많이 했어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면서 이런 체험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으로 간 동안에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같이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를 둘러비추고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맞닥뜨리고 나서 시력을 잃었잖아요. 며칠 동안 시력을 잃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통 충격이에요. 우리가 그냥 놀라는 거 틀린 것입니다. 흔히 인생의 경험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경험 그리고 가장 심대한 중대한 경험을 우리가 보통 놀라운 기쁨, 평안, 그런 흥분, 종교적인 흥분 상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경험은 바로 이 두려운 신비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직면하는 그 공포감, 경외감, 위축감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심 혹은 신앙심의 첫 번째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앙을 가르쳐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는 야레 아도나이, 이레 아도나이 우리 송 목사님 계시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레라는 것이 두려워하다는 뜻이고 신약에서는 God fear. 그러니까 신앙의 종교심의 가장 기본은 출발점이자 기본은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어떤 겁먹는 두려움이 아니라 압도당하는 두려움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저는 그 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다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동물들 세계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한 암사자가 우연히 그 포획한 어린 송아지 하나, 아주 어린 송아지를 곧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잡아먹질 않고 그냥 보신 분들 계세요 혹시? 그냥 애주중지 함께 지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이 암사자는요 다른 사자들이 그거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악 하면서 그냥 뭐 접근도 못하게 합니다. 그걸 보호해줘요. 그런데 이 송아지는, 이 문제의 송아지는 그렇게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대상이 누군지 잘 알 리가 있겠습니까? 까부는 거예요. 대들고 뭐 머리로 하고 그러면 그냥 암사자는 그대로 그걸 다 받아줘요. 그리고 위험한 곳에 있으면 살짝 깨물어서 이렇게 딱 옮겨다 주고 또 이렇게 그 이만한 팔뚝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핥아주고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송아지가 좀 커서 소가 됐으면, 소가 될 때까지 같이 살다가, 그리고 그 암사자가 그 자기가 똑같이 생긴 소들을 사냥하는 모습을 본다면, 자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쓰다듬었던 그 팔로 다른 동물을 쳐서 쓰러뜨리고, 목으로 그 큰 이빨, 자기를 살짝 깨물어서 옮겨줬던 그 이빨로 다른 동물들의 목을 콱 깨물어서 지식시키는 걸 본다면, 이 송아지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유튜브 끝나서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면서 저에게 불현듯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송아지처럼 철없이 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얼마나 막강한 분인가를 내가 잘 깨닫고 사는 것인가, 인식하며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주로 이제 머리로 알겠죠.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 설교로 예수님의 신성을 다 압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제 또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영접하셨죠. 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렇지만 베드로처럼, 또 그 첫날 고기 잡을 때 베드로처럼, 또 그날 밤 바다에 있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놀랐거나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런 체험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직접적인 대면이 없는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한 그런 두려움의 신비 체험을 우리에게 그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체험을 한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서를 믿음으로 정독해서 그 복음서의 사건들 속에 나를 위치시킬 때, 비록 간접적이지만 성령 안에서 사도들의 그 누미노제 체험, 공포의 신비의 체험을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간단한 복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사복음서가 있고 그런 사건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 밤 배 위에서 엎드린 제자들 그 뒷공문에서 함께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사실 그런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제자들 뒷공문에 배 구석에서 엎드려가지고 함께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래서 솔직히 저는 요새 이렇게 어린 양을 안고 계신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미지보다는 내가 배 위에서 이렇게 절하면서 감이 올려다보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무골호인같이 쉽고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골호인 같은 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렵도록 거룩한 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분을 믿는다고 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연약하고 가련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여자들이 막 예수님 때문에 막 울며 따를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러셨어요. 오히려 두렵도록 막강한 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두려운 분이, 그런 막강한 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수치스럽게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변고인가, 우주적인 변고인가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 사건의 깊이를 제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분이 이런 일에서 그런 일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기이한 사랑과 용서를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철없는 송아지처럼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사건도 뭐 당연한 것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늘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피조물 들끼리 사랑할 때는 뭐 두려움을 깔고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창조자를 사랑할 때는 먼저 그분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해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가장 부족한 면이 그 부분이 아닌가 저를 비롯해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가 좀 부족합니다.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의 깊이가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야 된다. 그때는 이 두려운 신비의 체험이 깔려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맨날 두려워하면서 해라. 두려움에서 출발해서 두려움으로 마쳐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런 두려운 신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종이 상전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아빠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때는 그 아빠가 원래는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하고 쉽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빠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를 그것을 알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모르고 그냥 아까 송아지처럼 개념 없는 송아지처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두려우신 아버지, 감히 저희들이 당신 앞에서 참 제대로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 밤 배 위에서 엉겁길에 꿇어 엎드리면서 두려워했던 절했던 제자들의 뒷공문위에서 저희들도 같은 자세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꿇어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제대로 깨달고 나를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용납하심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